영광의 주인공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뭘 우리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 부름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조건을 붙인 거죠. 네가 가라. 여호와께서 이미 네 손에 붙였다. 그러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신이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이 가나안 왕에게 이게 속국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죠. 이게 감히 도전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네 손에 붙였다. 그런데 크게 잘 와 닿질 않아. 하나님 말씀이 잘 왔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손에 붙였다 하는데 잘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거기에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당신이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가장 영광을 받는 자 누구입니까? 적장이 목을 베는 자예요. 이걸 놓쳐버려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알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알아야 될 거.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완전 달라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과는 비교 자체가 안 돼.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 바로 지, 정, 의.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존재. 이게 지야. 정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예요. 어떤 것도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잠깐의 행복은 될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할 때만 우리는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요. 이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행복한 존재,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짓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신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행복한 것, 부족함이 없는 것, 에덴이요. 그런데 이 모든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게 뭡니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뻔히 알면서 왜 선악과 만들었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인간에게 실패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억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너희에게 주신 축복을 절대 뺏기지 말라. 너희 행복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어떤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나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너희 행복을 뺏어간다. 그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선악과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좀. 그게 에덴 동산. 그때 모든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좀 우리가 때로는 그래. 여기도 이리 보면 이 신호등이 깜빡깜빡합니다. 이 주의하라는 것이죠. 신호등을 왜 달았습니까? 조심하라고. 지키라고 달아놓은. 왜 지키지 않으면 벌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호등을 달아놓은 것처럼, 우리 생명을 위해서 달아놓은 것처럼, 질서를 위해서 달아놓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선악과를 두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것도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그곳에.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말한 거예요. 마귀가 막 뿔 달려서 나타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와와 가장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뱀을 통해서 역사한 거야. 네가 적어보면 하나님같이 돼. 다 있어. 다 유일하게 하나 딱 선악과. 그런데 그걸 건드려버려. 인간의 교만.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 중에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위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그 똑같이 쫓겨난 그대로 인간에게 만들어 놓은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 그거 따먹어버린 거야. 따먹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네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그게 바로 인간의 범죄입니다. 불순종의 범죄.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쫓아냈다가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가 마귀 말을 듣고 마귀 손을 잡고 마귀 따라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들어온 겁니다. 수많은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아무리 정말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보려고 해도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 지은 인간이 자기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멘. 뱀의 머리를 상해요. 마귀의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겠다. 너희를 실패와 고통으로 끌어가는 이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겠다. 아멘. 그 어떤 사람들은 마귀는 이제 깨져서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는데 자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돕는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끝없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것도 더러운 귀신들. 지금 우리 이 문제가 그냥 아담 하와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마귀 손잡고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아담 하와, 자식을 낳으면 계속 그게 뭐예요? 마귀 소속이 돼 있던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소속이 마귀 소속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 마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랬어요. 이게 제일로 무서운 게 죽음이요. 병원 가보세요. 다 가서 검사만 받아도 큰 병원 가란 말만 들어도 덜덜덜 떨려. 왜 그래요? 의사가 무서워서 떱니까? 혹시나 죽을까 봐서.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대해 종노릇하는 자들을 거기에서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걸로 끝납니까? 소속이 마귀니까 마귀 가는데 지옥 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옥은 왜 갑니까? 마귀 자녀니까 가요. 천국은 왜 갑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갑니다.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마귀 자녀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이유는 죄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천국에 가면 내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정말 이 땅에서 마귀가 두려워서 우상 숭배입니다. 참 이번에도 이제 뭡니까? 명절 되면은 참 민족이 다 이동을 하는데 왜 이동해요? 제사 지내러. 가장 큰 목적이요, 그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네 자손 3, 4대까지 이르러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이 문제가 우리가 우상 숭배한 죄가 우리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참 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지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주인공이 오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백성. 잃어버린 자기 백성.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었고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참 내 앞에 오신 내 안에 와서 내 두드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볼 때 뭐가 어쩌고 저쩌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무엇지고 가난하고 다 좋아.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아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셨고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제사장, 왕. 인간에게 세우신 선지자는 다 죽었어. 제사장도 죽었어. 왕도 죽었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시다. 어떤 분은 또 제가 어쩌다 제가 기독교 취사 연구원으로 지금 이게 나가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무슨 누구는 구원을 못 받니 막 이랬어. 내가 한번 들어봤어. 그랬더니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요. 아니지. 맞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인간적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쪽으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참 선지자이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신 참 왕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문제 사건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말세 때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들에게 와가지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고 정말 율법에서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꼬리 잡아가지고 자꾸 또 막 2단 3단 찾아다니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생기는 것이 뭡니까? 자꾸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구원해주고 이들을 인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예후시 죽으니 예후시 그 전 사사였어요.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이 말이야. 하여튼 진정한 지도자 인도만 안 받으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래서 야빈의 손에 붙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의 군대 장관은 누구냐?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에게 붙였어.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근데 가나안 왕이 얼마나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철병거가 900승이야. 그 굉장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통치를 하죠.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핵심이야. 자,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를 하게 되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 학대하게 만드는 거야. 20년 동안. 자, 이렇게 되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 찾게 돼 있어. 문제 오면. 그래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게 됐죠. 이때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사사를 세우지요. 드보라가 여자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가 판관이었어요. 그때로 말하면 왕은 아니었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이 쉽게 뭐 군대 장관이요. 근데 뭐 가나안 야빈에게 학대받고 있는 이 사이에 무슨 뭐 큰 군대를 일으킬 수도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드보라 사사가 바락을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한다. 그랬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자, 바락에게 이렇게 말해라. 네가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저 가나안 군대를 저 기송강에 모이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철병거 900승을 가진 이 가나안 야빈, 거기 시스라 군대장관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네 손에 분명히 넘겨주겠다고 그랬는데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네 손에 붙였다 그러는데 나 못 가겠다는 거야. 나 못 가겠어. 당신이 함께 가야 되겠다는 거야. 왜? 드보라가 지도자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9절에 그 조건을 붙이는 이 바락, 그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고 순종해서 약속된 응답을 증거로 꼭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냥 믿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응답받고 하나님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락이 다볼산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히르하셈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인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스라가 모든 군대를 기송강으로 모아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다볼산은 이렇게 높이가 있는 산이요. 밑에는 강이 흘러요. 기송강이.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다볼산에서 이렇게 보면 저 시스라의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겠죠? 위에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라 그 말이요. 보라. 얼마나 때로는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 전쟁은 지금 이 전쟁은 누가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붙였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전쟁을 누가 해요?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나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도요, 낮에는 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갔어요. 항상 그 어떠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나가십니다. 지금 오늘 이 전쟁 속에서도, 이 싸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네 앞서 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지요. 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요? 겐 사람 헤게르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도망을 가.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다가 어디로 갔어요? 시스라의 이 헤벨의 안에 야엘의 집에, 헤벨의 안에 야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야엘과 시스라는 잘 아는 사이였어. 그러니까 야엘이 다가가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나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는데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야,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야엘이 뭘 줘요? 젖을 먹여줘요.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우유를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데 물 먹으면 정신 차리는데 우유를 먹여놓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쓰러졌겠죠. 그러면서 누가 다 찾으면 절대 없다 해라 이랬어요. 그러고는 우유를 먹여놓으니까는 그냥 지쳐서 푹 잠이 들어버려요. 이때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제 그 잠자는 이 시스라, 그가 깊이 잠드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들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들이 장막 이렇게 목축을 하니까 장막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막에 말뚝을 꼭 박아서 고정시키는 그 말뚝을 가져다가 이 시스라의 이마에 대고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차게 박았더니 땅에 박혀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2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마침내 가나안 야빈은 망하게 됐죠.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됩니다. 분명히 정말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락을 불러서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였다. 가라. 결국은 누구요?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붙였다는데 거기에 조건을 붙여버린 거.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가. 못 가. 두렵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가라 그랬는데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시스라 적장이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여인의 손에 죽게 돼요. 분명히 전쟁은 승리로 이끌었지만 진정한 영광은 여인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쉽게 표현하면 나를 부르시고 너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바로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들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꼭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세상 권세에 종처럼 팔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데 이 모든 신분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 권세의 종도로 돼버려요. 뭐 했을 때? 범죄했을 때, 불순종의 죄를 졌을 때.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범죄 가운데 죄 때문에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을 얻게 하시고 승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보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정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약속된 응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이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꼭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7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해서 약속된 응답을 증거로 꼭 붙드시고 언약적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명기 7장 12절로 13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여러분 주보 마지막 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줘요? 내게 주리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너에게 주겠다. 언약을 붙잡은 너에게 주겠다는 거. 복을 주는데 너에게 주겠다. 번성하게 하는데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응답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약속된 응답을 증거로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한 시대를 살릴 증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